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먼저 읽은 요한복음 본문은 오병이어의 그 기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배고픈 자를 먹이기 위하여 주님이 제자 빌립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묻습니다. 빌립아, 저들을 먹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자 빌립이 말합니다. 주님, 각 사람에게 조금씩 받더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그렇게 대답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데나리온은 우리가 잘 알듯이 한 사람의 일당 정도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200데나리온을 계산하면 어느 정도 될까요? 한 7, 8개월 정도의 월급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돈이죠? 아주 큰 금액입니다. 생각해보면 한 끼 식사 금액이 한 8개월 정도의 월급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로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7, 8개월 월급을 다 쏟았는데도 부족하다. 빌립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계산한 데는 다 나름의 근거가 있었을 겁니다. 대충 말한 것이 아니었을 거예요. 주님 앞에 어떻게 대충 말하겠습니까? 아마 그에게는 정확한 계산이 섰을 겁니다. 거기 모인 한 2만 명가량의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보고 이 정도면 이들을 먹일 수 있겠다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 점에서 빌립은 아주 철두철미한 사람입니다. 일 잘하는 사람이죠.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같이 사역한다 그러면 저 사람은 일 잘한다, 그런 칭찬 데려갈 겁니다. 이곳 저곳에서 너도 나도 데려가려고 그렇게 인정받는 부교역자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렇게 그의 대답은 아주 논리적이고 정연했습니다. 합리적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의 자질을 몰랐겠는가라는 질문을 우리는 해봐야 됩니다. 왜 예수님이 그들에게 그 빌립에게 이 질문을 하셨을까? 정말 예수님이 그 방법을 몰라가지고 빌립이라는 제자를 일부러 콕 집어서 물으셨던 것일까? 추측해보면 예수님이 그의 논리적인 그 대답을 들으려고 질문한 것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말하기를 예수님이 그를 시험하기 위하여 질문하셨다, 그렇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에게는 계산하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이 그의 믿음을 자라게 하는 데에는 별로 도움을 주지 못했던 것 같아요. 계산이 너무 밝았던 나머지 그 믿음이 자라지 못한 겁니다. 자기 계산이 너무 확고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릴 그 틈이 없었던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요, 생각을 조금 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시도록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그 결정 가운데 틈을 만들어 두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이 너무 많으면 그 가운데 주님이 개입하실 틈이 없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굳이 예수 믿으면서 살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나 믿으면서 살지. 자기 생각 믿고 자기 판단 믿으면서 살지 왜 주님의 인도하심 받으며 살려고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게 빌립의 약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약점을 깨트리기 위하여 빌립에게 일부러 질문하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물론 그의 믿음 안에, 그의 생각 안에 주님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가 누구로 부름받았죠? 제자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런데 제자로 부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신앙 가운데 주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그의 머리에만 주님이 계셨던 것입니다. 삶 속으로 들어오지 못한 예수님을 삶 가운데
초청하고 개입시키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이게 과연 빌립만의 문제였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현실의 문제 아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는 이런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 없으십니까? 우리 역시 빌립처럼 계산하고 판단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렇게 묻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초청하고 개입시키지 못하는 것. 예수님하고 대화는 하지만, 기도는 하지만 결국 따르는 모습을 보면 자기 결정을 따르고 자기 판단을 따르는 모습. 모든 판단을 자기 스스로 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늘 이유를 대죠. 이건 이래서 그렇고 저건 저래서 그렇다.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그 모든 생각들이 나쁘다 그렇게 결론 지을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공동체에, 교회에, 가정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삶을 계속 살다 보면 결국에는 지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자꾸만 문제를 제기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하고 같이 사역을 하려고 하다 보면 뭔가 그 일의 추진에 방해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산 넘어 산인 경우 우리가 겪게 됩니다. 그들이 따르는 공식은 그래서의 공식입니다. 너는 지방대 나왔어. 그래서 안 돼. 너는 영어 못해. 그래서 불합격이야. 너는 200데나리온 없잖아. 그래서 굶어. 네가 나한테 이렇게 했어. 그래서 나는 너한테 이렇게 할 거야. 그런 그래서의 공식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러한 쓴 잔, 그래서의 공식이 가져다주는 쓴 잔을 마실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그 세상의 문화가 그래서의 공식을 따라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우리는 아니라고 부정할지 모르지만 그래서의 공식을 존중하고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시길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참 열심히 삽니다. 무언가를 만들고 또 무언가를 성취하기 위하여 정말로 열심히 살아요. 그런데 그런 것이 하나님께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지만 우리가 구원받은 그 이유가 그래서 그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 인생을 한번 돌아보면 모든 게 그래서로 귀결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래서의 세상, 그래서의 문화가 지배하는 세상이라고 하더라도 우리의 결국이 그래서로 끝나지는 않았어요. 제 인생을 봐도요. 저는 호주를 간 적이 있는데요. 그 호주를 갈 때 그래서의 공식을 따라갔습니다. 한국에서 목회자로서 살아남는 게 너무나도 힘들었던 나머지 그게 너무나 두려워가지고 호주에 가서 새 살림을 차리자. 그래서 떠났습니다. 호주라는 나라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1년 만에 망하게 되었어요. 제 생각대로 흘러간 적이 단 한순간도 없었습니다. 저는 호주 가기 전에 제가 충분히 제 인생을 통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러지 않더라고요. 모든 것이 제 통제 밖이었습니다. 분명 출발하기 전에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가능성을 다 체크하고 떠났습니다. 돌다리를 안 두들겨 본 게 아니에요. 엄청 두들겼어요. 이 돌다리는 괜찮은지, 그 다음 돌다리는 괜찮은지 다 계산하고 파악하고 그렇게 준비했습니다. 그렇게 어느 정도의 성공 가능성을 따져보고 이제는 가도 되겠다 라고 하는 그 계산이 선 다음에 떠났어요. 저는 그렇게 제 인생에 대하여 계산이 철저하면 어느 정도는 성공이 보장될 거다 그렇게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100가지의 변수를 생각해 봤어요. 이게 이렇게 되면 이걸 준비하고 이게 이렇게 되면 또 저걸 준비하고. 그런데 101가지 변수 앞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거예요. 그때 제가 빼놓고 계획했던 그 101가지의 변수,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가 뭘 빼놓고 계산했을까요? 그건 그러나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나의 하나님. 우리는 누구나 계획을 세우고 삽니다. 오늘도 10시에는 뭐 하고 12시에는 뭐 먹고
또 6시에는 누구 만날지 뭐 그런 계획을 세우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계획을 세웠지만 뜻대로 안 되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계획을 세우는 것은 내 영역이지만 그 길을 인도하는 건 누구 영역입니까?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안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은 말해요.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주님이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신다고 합니다. 사람이 제비를 뽑아도 그 일의 작정은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사람이 바른 길을 바른 길을 걷고 있다고 생각할지라도 그 길의 끝은 사망이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잊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해요. 너희의 모든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누구에게 맡기라고 하나요? 여호와께 맡기라. 왜냐하면 주님이 그 행사들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접속사가 나옵니다. 그래서도 나오고 그러므로도 나오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 그러나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그래서 올 때보다 그러나로 올 때가 더 많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럴 때가 더 감동되죠. 그와 관련된 구절들을 소개시켜드리고 싶은데요. 먼저는 창세기 6장 8절입니다. 거기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가 살던 그 세상은 사람의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사람 지은 걸 한탄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모두 다 멸절시키겠다.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노아만은 은혜를 입었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그러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31장 7절에 보면 또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이건 요셉이 한 말이거든요. 야곱에게는 장인이 있었는데 라반이라는 장인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장인이 야곱을 10번이나 속인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10번이나 속임을 당했는데 재산을 하나도 잃은 게 없다는 사실이에요. 일반적으로 사기를 당하면 재산을 잃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재산은 더 많아졌다라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도 이 야곱을 해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게 오늘 설교의 포인트입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면 아무도 우리를 해치지 못한다라는 것. 질래야 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시편을 볼 텐데요. 시편 64편 7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 화살을 쏘아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었구나 하는 그러한 절체절명의 순간이죠. 그런데 그러한 순간에 나에게 화살을 쏘는 그 사람들에게 그 화살이 다시 되돌려 가더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오히려 상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역시 그러나 하나님이죠. 그리고 열왕기상 19장 18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이세벨이 엘리야 그 선지자를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두려운 상황이에요. 그 때문에 그가 호렙산에 들어가 가지고 숨어버립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저만 남겨두고 다른 선지자가 다 죽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만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7,000명이나 되는 선지자가 여전히 남아있다. 그렇게 엘리야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엘리야, 너 혼자가 아니다. 외로워하지 마라. 용기 내라. 그 말을 듣고 엘리야가 일어나서 그의 사역을 충실하게 이어갔다 그러죠. 그리고 또 한 구절을 더 볼 텐데요. 사도행전 3장 15절입니다.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못 박았다고요. 그러면 끝나야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개입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소개해준 이 몇 구절들은 하나같이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구절들이 아닙니다. 사람이 감당하기에는 결코 허락되지 아니한 그러한 말씀들이죠.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는 화살을 피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죽음을 면할 방법이 없어요. 우리 힘으로 우리의 인생을 역행할 그러한 지혜와 힘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힘에서, 우리의 지혜에서, 우리의 생각에서, 내 결정에서 그러나가 나온다라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모든 구절들이 가능한 경우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핵심에 뭐가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모든 중심에는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고난이 찾아오나 어려움이 찾아오나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 그러나 하나님을 외칠 수 있다는 것이죠. 내 생각과 판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계산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왜 문제가 없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 문제에만 몰두하고 있고 바라보고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는 안 되겠죠. 우리의 삶이 어떻든지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의 직장의 문제가 뭐든지, 가정의 문제가 뭐든지, 그 물질의 문제가 뭐든지 다 하나님의 영역에 속해 있다는 그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가운데 반드시 그러나로 역사하실 겁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그래서만 묵상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소망이 아니라 절망 가운데 사로잡혀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러나 하나님을 묵상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절망 속에서 소망을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욥의 삶이 그랬습니다. 욥은요, 앞으로 가나 뒤로 가나 그리고 옆을 보나 위를 보나 자기 혼자라고 생각했습니다. 나 혼자구나. 그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고 나서 그 다음 구절에 아주 유명한 고백을 합니다. 그게 욥기 23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기서 욥의 인생에 누가 개입했습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셨습니다. 자기 눈에 보이는 건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개입하심을 믿으니까, 그러나 내 인생에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믿으니까 그 절망 속에서 소망을 바라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걸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건 뭐냐면 문제가 없어서 괜찮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기에 괜찮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출애굽기의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요. 출애굽기 직전의 이야기는 요셉의 이야기로 끝냅니다. 요셉의 삶을 보면 그가 정말로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고난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마지막에는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때 애굽의 왕권이 누구에게 있었냐면 셈 족속에게 있었습니다. 그 애굽의 왕이 셈족에 속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마침 요셉 역시 셈족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평화롭게 애굽에서 살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다가 출애굽기 1장에 오면 딱 한 장만 넘기면 갑자기 분위기가 180도 변해버립니다. 왜 그렇죠? 그 사이에 왕권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요셉을 알던 왕에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그 왕으로 바뀌어버렸다라는 것이에요. 왕권이 바뀌면 어떻게 됩니까? 이전의 질서가 존중받지 못합니다. 이전의 역사는 싹 다 지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역사, 요셉의 일, 요셉의 이야기 역시 그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지워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시 그 땅에서 고통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전까지는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요셉 한 명, 그 사람의 영향력에 주는 후광 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이제는 왕이 바뀌니까 요셉을 왕이 알지 못하니까 고난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겪었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 이스라엘의 인구가 애굽에 너무 많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세력을 약화시키기 위하여
애굽의 왕이 한 가지 묘수를 생각해 냅니다. 내가 어떻게 저들을 골탕 먹이고 어떻게 괴롭힐까 생각하다가 한 가지 묘안을 생각해내요. 그게 뭐냐면 자기에게 위협이 되는 존재를 없애버리자,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고안해낸 방법이 남자들에게 이를 죽도록 시키는 거였어요. 왜 이를 죽도록 시켰을까요? 번식력을 차단하려고. 인구가 많으니까 이제는 재생산하지 못하도록 막은 겁니다. 왜냐하면 일을 하고 집에 돌아오면 아무것도 하기 싫기 때문이죠. 너무나도 힘이 드니까. 그냥 잠만 자고 싶은 겁니다. 애굽 왕이 노렸던 것이 바로 이 점이에요. 그래서 감독을 세우고 그 이스라엘 민족 위에 무거운 짐을 지우겠습니다. 완전히 몸을 녹초로 만들고 집에 오면 온몸이 쑤시도록 그렇게 만든 것이죠. 집에 와서 아내가 말을 걸어도 아무런 대꾸를 못하도록, 여보 우리 얘기 좀 해요 라고 해도 그냥 가서 잠만 자도록 만들어버린 겁니다. 얘기할 힘이 없는 거예요. 여기까지 보면 애굽 왕의 그 바로의 계획대로 된 것 같습니다. 그의 계산대로죠. 그런데 그들이 놓친 게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선택된 그러한 백성이었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이루실 그 계획과 뜻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과 뜻이 지금 세상의 저항 앞에, 사회적 저항 앞에 가로막히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문제가 생긴 겁니다. 하나님은 그 주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셔야 되는데 애굽의 왕이 그 번식을 가로막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놓치고 있었던 사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때 비로소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애굽의 계획과 달리 재생산이 끊이지 않았다 그러죠. 공장문 닫았습니다. 그래서 생산이 끊기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더 생산이 더 많이 일어나는 그러한 현상이 히브리 민족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게 출애굽기 1장 12절의 내용이에요.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걸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학대 받을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번성하여 간다고 하는데 이렇게 될 줄 그 누가 알았겠어요? 이건 무슨 보조제 먹는다고 해결되는 그러한 일이 아닙니다. 일하고 남자들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문고리 잡을 그 힘 하나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갔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 유소년부 아이들이 있어서 조금 걱정스럽긴 하지만 부모님들이 잘 설명해 주실 줄 믿고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진짜 애굽의 왕이 히브리 민족 그 남자들의 모든 힘을 다 빼버렸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이 밤에 집에 가서 쓸 힘이 그대로 남아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힘이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역시 누구의 영역입니까?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영역도 아니고요, 바로 왕의 영역도 아니에요. 정말로 그야말로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영역. 세상의 저항이 아무리 거세다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시간대로 이루어져 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절대로 누가 멈출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걸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전치사가 바로 그러나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떤 고난과 역경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우리는 좌절하지 말아야 됩니다.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는 삶은 그래서 결코 그저 그런 삶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삶, 어떻게 그저 그런 인생이 되겠습니까? 우리 보기에는 끝난 것 같지만 내가 보는 게 다 진실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아주 바쁘게 그리고 열심히 그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옆에 있는 우리 지체들을 통하여 주님이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도록 주님을 보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직장의 문제와 가정의 문제와 관계의 문제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고 포기하지 않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기독교 교리 중에 구원의 서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구원의 순서가 있다라는 건데요. 그 중에 몇 가지를 소개하면 칭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칭의는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양자로 그냥 찍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찍어서 인도에 가시는 그 단계가 뭐냐면 성화의 단계예요. 성화의 단계는 뭐냐면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것, 하나님이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 단계인데요. 그 단계가 영화라는 단계입니다. 그 영화는 마지막 구원의 완성을 말해요. 칭의 이야기했고 성화 이야기했고 영화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단계는 우리 힘으로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 지혜로 내 계산으로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중간에 또 다른 단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게 뭐냐면 견인이라는 단계입니다. 이 견인은요, 우리가 버림받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끌고 가시겠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 견인차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견인차처럼 우리를 꽉 붙잡고 이끌어 가시겠다. 성화의 단계를 지나 영화의 단계로 그렇게 구원의 완성을 이루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그동안 정말 많이 그래서의 공식을 따르며 살았습니다. 그래서의 공식대로 대학 갔고요. 그래서의 공식대로 취업했고 그래서의 공식대로 결혼해서 자녀 낳고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신앙도 그래서 공식을 따르게 되었어요. 그래서 기도했고요. 그래서 찬양했고 그래서 예배했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 하나님과 더 가까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 멀어져 버리게 되었다라는 그 현실을 우리가 마주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정말로 그래서의 자리만 머물러 있다라고 한다면요, 우리는 어느 순간 하나님을 떠나고 말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서라는 그 조건이 우리의 삶에 부여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을 떠나버리고 배신할 그러한 존재들이기 때문이죠. 주님을 믿는데 조건이 맞지 않으면, 뭔가 단서조항이 붙지 않으면 믿음이 흔들리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만약에 안 되면, 그리고 내가 기도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으면, 11조 했는데 그럼에도 가난하면, 그러면 그래서 나는 떠나겠다라는 결정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게 그래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은 그러나 하나님이 계신 그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의 나라는 그 자리에서 그러나 하나님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 삶에 여전히 문제들이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니죠. 그러나 제가 감동받는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의 그 상황 속에서 순종하는 분들이 계시더라라는 것이에요. 조건은 여전히 안 맞습니다. 그래도 섬기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건이 아무리 악조건일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겠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순종은 이렇게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라옵기는 어떤 계획이 있더라도 그래서 하지 마시고 그러나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의 모습을 보면 그 신앙의 순도가 어느 정도인지 대충 짐작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순종하는지 그러나 순종하는지 대충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 저 사람은 그래서 순종하는구나. 그런데 저 사람은 그러나 순종하네. 아닌 것 같아도 다 보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섬기고 계신가요? 아니면 그러나 섬기고 계신가요? 그래서 기도하러 오셨습니까? 아니면 그러나 기도하러 오셨습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그래서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오직 그러나일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만약에 빌립의 그 세계관 속에, 그의 생각 속에, 그의 계산 속에 그러나 하나님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의 대답은 물론 달랐을 겁니다. 200데나리온 그런 이야기 하지 않았을 거예요.
물론 우리도 그럴 겁니다. 우리의 걱정스러운 그 현실 앞에 그러나 하나님을 모시게 되면 우리 가운데 직면한 모든 한계가 극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계에 묶여 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빌립에게 듣고자 했던 능력은 정말로 그의 계산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한계가 깨지는 것, 그것을 주님이 보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를 시험하셨겠죠.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시험하실 줄로 믿습니다. 보이는 대로 생각하고 보이는 대로 판단하는 우리의 그 세계관이, 그 한계가, 그 계산이 깨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그래서의 나가 아니라 그러나의 나, 그러나의 하나님의 모습으로 붙들림 받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죽어가고 왜 그렇게 낙심하며 살아갈까요? 그들의 인생을 비관하기 때문일 겁니다. 그런데 그 비관 속에 하나님이 모셔진다면 그의 삶은 180도 변할 겁니다. 죽으래야 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뭡니까? 내 삶 속에 하나님을 개입하시는 겁니다. 방언하고 안 하고 뭐 그런 문제가 아니라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모셔두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삶, 그렇게만 된다고 한다면 그 누가 뜯어 말려도 변하지 말라, 그렇게 해도 우리는 변화될 겁니다. 그게 불가항력적인 은혜겠죠. 그래서 외부의 그 상황만 탓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영국의 수상인 처칠이 이런 말을 했어요. 성공은 실패 속에서도 열정을 유지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있다. 만약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정말로 세상의 지식이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라고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처칠의 이 말을 우리가 무엇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바꿔 말합니다. 성공이란 실패 속에 하나님을 개입시키는 것이다. 아무리 우리의 삶이 어떻다고 해도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면 그 인생이 실패 삶이 아니라 성공의 삶, 영화의 삶으로 바뀌게 되겠습니다. 사단은 시시때때로 우리를 실패의 자리로, 그래서의 자리로 이끌어 가려고 할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또 좌절하기를 원할 거예요. 넘어지고 난망하기를 원할 겁니다. 그런데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러한 환경 속에서도 열정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실패 속에서도 주를 향한 그 열정을 유지해 가는 겁니다. 한 선생님이 반 아이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얘들아, 얼음이 녹으면 뭐가 되니? 한 아이가 대답해요. 물이 됩니다. 그러자 또 다른 아이가 손을 번쩍 들며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얼음이 녹으면 봄이 됩니다. 얼음이 녹아 물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은 과학적인 사실이고 진리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똑똑한 대답이고 이성적인 대답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대답은 이런 대답일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세상 가운데 이런 대답을 해야 100점 맞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생명의 눈으로 보면, 구원의 눈으로 보면 그 대답이 달라진다라는 것이죠. 얼음이 녹으면 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게 그러나의 신앙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과연 변할 수 있을까? 저 사람이 변할 수 있을까? 우리 가정이 변할 수 있을까? 우리가 회복될 수 있을까? 그렇게 의심 들 때가 있죠. 그런데 분명한 건 우리의 지혜에만 갇혀 있으면 이것은 100번을 계산해봐도 100가지의 변수를 다 계산해봐도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내 계산으로는 절대로 되지 아니하는 것, 그게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붙드는 그 신앙으로는 가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데 내 계산 능력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내 계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가로막히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정말 민폐겠죠. 하나님께 민폐 끼치는 거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 나라에 민폐 끼치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나라는 그 영역을 포기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나라는 영역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걸 믿고 포기하고 맡기는 자들이 하나님 뜻대로 기도할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가지고 나오신 그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나라는 기도 제목입니까? 아니면 그러나 하나님이라는 기도 제목입니까? 우리 인생의 그 해답은 그러나 하나님께 달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그래서 나를 버리고 그러나 하나님을 붙들게 되기 원합니다. 이해 안 되는 고난이 내 삶에 있다고 하더라도 주저앉지 마시고 그러나 하나님만 붙드십시오. 그러면 주님은 그러나 하나님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실 겁니다. 그러니 두려움 가운데 쫄지 마시고 당당하게 움츠러들지 말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으로 일보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주님이 놀라운 새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